그 에베소도 말씀을 초보를 전할 때에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가장 기본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갈라디아 문제, 특히 율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룰 때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다루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확실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다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로 덮어놨는데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주시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풀려집니다. 영생은,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위험해졌습니다. 왜요? 1장 봅니다. 1장 7절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겨드리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복음 전하지. 근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다른 복음 전하지, 그 입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절대 이혼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천하에 없는 고통 가지고 와도 이혼은 불가합니다. 성경에 이혼을 시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지 목회자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종은 이혼시킵니다. 왜요? 다른 복음 전하거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한국 교회에 저주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가 복음에 계시된 진리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워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전부 다 저주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성로를 세우겠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면 갈라디아 교회 모든 믿음이 전부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은 거디 형제 몇 명이 가르쳤던 그 잘못된 것으로 그원을 바꾸고 가는 거라 무엇입니까? 율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율법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다룰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율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법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율법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지 않습니다. 폐해진 폐해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기 오신 것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못, 그러니까 전부 율법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는 율법에 사로잡혀가고 행위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말씀 순종하겠다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핵심이 뭔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정확히 하셔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거에 한국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약합니다. 이걸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거기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정확히 해결되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깨닫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아시면 참 자유가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유대 교도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전부 다 할례받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빠졌습니다. 왜요? 무지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문제는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다뤘지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가 뭡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교도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과 사람이 만든 전통, 그 전통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라. 사도 바울은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누굴 전할까요?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우리의 복음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는 겁니다. 전통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에는 방법이 없거든. 어떻게 계시를 받을까요? 계시가 안 되면 하나님에 관해셔야 합니다. 뉴욕 갔다 온 분 아멘 하십니다. 안 갔다 오신 분은 모르거든. 전 뉴욕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라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만나시고 만난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은혜요 믿음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굉장히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게 뭐라고요?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어떤 사건 경험하고 그런 게 반복될 때에 그 사람 말이 어떤지 그 말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진실한지 거짓말이 많은지 뻥이 많은지 제가 구별하는 거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제가 마음이 품습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거짓이 없는 거라. 그런데 말하고 행동도 다르지. 그럼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그 하나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래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냐.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거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역 생명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받을 때마다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율법의 의식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전부 다 할례를 해가십니다. 다 망합니다. 멸망이다, 멸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짧지만 기본적이긴 하지만 복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 필요한 거라. 자, 6장 봅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보십니다. 육적이지 않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입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다가 우리 속에 임했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좀 있는 거라.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거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체로 계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육체로 주님을 알지 않고 영으로 계신 주님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오는 모든 기쁜 것을 서신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 기뻐한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라. 영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로 임하셨다고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육으로 가지 먹통입니다. 육으로 신앙하지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미에서 육으로 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영적 교통이 가능하거든. 우리 신앙이 육수로 가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전부 다 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주님께 가면 영적 교제가 가능한 거라. 왜 우리 영이 회복되어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보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온유한 심령을 바로잡는다. 온유한 심령이 뭔가 하면 온유한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우리의 영 상태를 온유하게 만들어라는 거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다루는데 혼과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혼의 데미지를 받는 거라. 영이 더러워집니다. 혼의 음란이 강해지면 영도 음란 기운이 있는 거라. 혈기가 있으면 여러분 영에 가면 혈기 영으로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혼을 깨어서 영이 흐르는 가도를 만들 때 영혼을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영혼이 분리 안 된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영이 있고 혼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는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세상 일 많지에 일 경험할 때마다 혼에 대한 감정, 아픔, 상처들이 영에 데미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깨지는 거라. 영혼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예배 가운데 어떤 언어로 하나님 임재를 충분히 받았다 할지라도 딱 세상 나오면 금방 깨집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일을 겪거든. 생각, 감정, 의심은 좀 오거든요. 환경 안 좋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면 즉시로 영이 데미지 받아 임재가 깨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과 혼을 갈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혼의 감성이 아무리 상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 고통받아도 내 영은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문제 있고 여러분 환경에 많은 문제를 주십니다. 어떻게 풀까요? 그 문제 푸는데 혼적으로 감정으로 푸는 거라 육으로 풉니다. 그게 어립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깨지 않는 가운데 해야 되는 거라. 자식의 말은 안 듣습니다. 야단책입니다. 어디 야단책은? 감정을 쳐니까 이놈! 너 왜 말 안 들어? 감정서치에 끝나고 나면 임재 깨집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다. 문제 푼다고 감정 내는 거라. 그 문제 해결도 되기 전에 돌아보면 감정 내가지고 자기에게 임재를 깨는 거라. 해결이 안 됩니다. 온유한 영으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야 이게 성수, 이게 영성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보다 더 악하게 감정으로, 육으로 다 처리하는 거라.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더 큰 문제 만들지. 육으로 푸는 거라. 거기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정적으로 해결해서 임재를 깨버리고 다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를 깨게 만드는 방법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앞에서 허물이 없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옳게 행하는 거라. 어떻게 해?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그런데 문제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전부 다 감정으로 처리하지 육으로 혼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거라.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의연다고 해요. 온난형으로 임재 가운데 푸셔야 합니다. 자신 뭐래지? 야단 쳤는데 야단 치고 난 다음에 임재가 안 깨져야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영성이요, 성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 접수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겠다고 집에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푸는 방법들이 감정으로 푸는 거라. 육으로 풉니다.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사도반을 만날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그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온난형으로 하나님 임재를 깨지 말고 영적으로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거든, 기분이 앞서거든. 그러니 일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반은 이 교회 문제를 푸는데 감정을 하지 않고 온난형으로 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오늘 오후에 다루겠지만 사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바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권위도 있지만 그걸 대놓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도를 사겠다가 멸망하는 역수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과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한 거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 임재를 깨지 않고 온유함을 하는 거라. 알아들어서 마음에 왔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문제 풀겠다고 육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육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뭘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안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마저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어렵게 풀어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수준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정치합니다. 정치하는 목회자 치고 천국 갈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씀의 기준이 볼 때에. 정치는 다 술수입니다. 술수. 거짓보다 더 생기에 술수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정직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두꺼워도 되게 두껍습니다. 하여튼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힐러리가 굉장히 지금 난처해지. 그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 때를 따라 좋은 말 다 하는 거라. 근데 영상을 보면 그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말이 다 달라. 한국의 정치인들 거짓말은 건 밥 먹다 밥 먹다. 무엇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행태를 교회에서 교회 모임, 그 모임을 이루고 하겠다고 그 짓거리 하는 거라요. 제가 보기에 다 그 지옥 갑니다, 지옥. 빛의 아들이 일면은 모든 착함과 그 다음 어려움과 의미다 하늘과 사람 앞에서 얼어야 되는 거라. 그 다음 진실 뭔지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대로 반응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짓보다 더 악한 술수를 하나, 술수를. 교회 가운데도 교정 커지에 정치합니다. 전부 다 마귀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귀 영성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세상이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교회 가운데도 술수를 쓰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당하십니까? 자기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을 은근하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망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라.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니다.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근데 어떻게 푸는가 중요한 거라. 문제 푸는데 더 큰 문제가 강도가 6 강도 5입니다. 근데 풀게 또 6 강도 10 가지고 더 문제를 더 만드는 거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람 아프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진리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신 대로 어렵게 잘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시대? 자, 2장 보십니다. 2장 1절 봅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게바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겟을 인해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할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올라갔다고요? 계시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필려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계시를 받아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사람입니다. 육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올라가는 거라. 이거 다음에 시간 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고 할례 문제를 풉니다. 자, 2장 이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전 말씀 다루고 오후에 또 말씀 다룰 겁니다. 오전 말씀 들으면 오후 이 말씀이 좀 더 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2장 16절 보십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거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어렵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관계 속에서 만든 의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게 없는 거라.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의는 두 종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법입니다. 내 존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있어야 진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의는 두 가지. 첫 의는 뭐라고 해? 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으니 어렵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둘째, 진짜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 수준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고 그 의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게 행하는 의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자, 보십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의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또 들으면 다 들었겠지만.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율법이 하나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내 행위로 지킨다고 사람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분명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000년 살다가 900살 이상 살다가 인간의 타락함으로 육이 됨으로 말미암아 연세가 120으로 완전히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80% 이상 생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이 그만심이 총기적 문제거든요. 인간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절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육체 가지고 말씀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니 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것이니 절대 하나님 기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을 주세요. 그럼 보십니다. 내가 말씀이 순종합니다. 자, 용서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해요. 용서는 내가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용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라. 어디서 분별될까요? 이거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거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예요. 그럼 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내 육체가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해야지. 그럼 자기 의만 드는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순종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거든. 내 속에 사신 주님께서 용서를 이루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난 거 몇 번 얘기했지.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다 외우지. 못 들으면 있거든.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했는지 주님의 은혜는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라. 누가 차 받고 갔습니다. 전화번호 주는데 하나님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차량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새벽에 몸이 아파 병원 가니까 적은 주소 전화번호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집사람에게부터 하니까 이거 신고했는데요. 신고하니까 제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번호 가지고 추적하니까 이 양반이 제대로 도망가셨습니다. 제가 3조가 나왔습니다. 3조의 뺑소니거든요. 그 사람 제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금 제 마음입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단. 그러면 인간도 아니지만 1억 달라면 이 달리방. 그런 내 요구에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감옥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제가 결정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로. 그래서 합의금 1,000만 원 안 받고 합의서 줬습니다. 그때 5,000원짜리 미르 파이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억수로 기분이 좋은데 집에 가니까 속이 쓰립니다. 점점 더 쓰려. 왜 쓰는가 보니까 1,000만 원이 아까웠어. 억수로 아깝더라고요. 억수로 아깝다. 한 사람을 갚다. 제가 충격받아. 내가 왜 이래? 내가 그걸 용서했네. 목사 맛을 보였는데 왜 내 마음이 이래? 깨닫다 보니까 제가 했습니다. 내가 순종했는 거라. 날 보면 순종인 것 같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여러분 속 다 썩습니다. 누가 이혼대 오른발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왼밤 대여서라는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왼밤 대여줬대요. 집에 하고 시시거리고 잠 못 잤대요. 여러분 그 말 안다고 행위가 되는 게 아닌 거라. 어쩌라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입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십니까? 그리고 모든 말씀은 내가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타락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 어렵다는 인정 못 받습니다. 뭘 인정받을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은 인데 말씀을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지키면 절대 어떤 영 못 받습니다. 자, 3장 1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대 어렵다 인정 못 받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명 중 9개 지키고 하나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라. 계명 지키는 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로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 행위로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7장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받고 오셔야 됩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를 닫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경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도다. 자 보십니다. 율법이에요. 탐심은 죄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삶이 탐심으로 살아왔거든. 돈 많이 벌겠다고 탐심했고 많이 먹겠다고 식탐했고 전부 다 탐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정부의 법이 딱 만들었습니다. 탐심은 죄다. 그것은 법이 없다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법이 오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라. 그래서 탐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탐심하면 안 되겠네. 마음먹었는데 안 되는 거라. 왜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은 깨달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성하고 율법이 어려운데 그 율법이 내게 왔는데 오히려 율법은 나를 살리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거라.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어렵다 인정받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잘 되십니다. 율법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울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십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럼 유튜브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율법은 이 세상을 통상하는 보입니다. 율법대로 모든 악의 역사와 저주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입을 막고 율법에 대한 저주 가운데 심판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는 거라. 그리고 다 저주 있는 거라.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늘 심판에 놓이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언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율법 좀 목적이 뭐라고 해? 죄 깨달으면 죄.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3장에서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어렵게 행할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라. 칭입니다. 칭의. 인정받습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8절에는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왜 19절에서는 의인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라. 18절은 의인이에요.
법조입니다. 어렵게 행할 실력은 없지만 십자가 표로 어렵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행위에서 의를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걸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 율법에 가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해? 율법 주시는 거라. 의인 만드는 방법이 율법 줍니다. 왜요?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랍니다. 죄를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율법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는 거라. 그 다음 범죄를 다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이거 재밌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요, 아까 보니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지킬 힘이 없는 거라. 율법은 어려운데 율법에서 나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라. 율법으로 죄 깨닫지, 죽을 지경이지, 죄책감에 잠을 못 자지, 그게 은혜랍니다. 은혜. 왜요? 죄를 깨닫게 하거든. 왜 아멘 안 하세요? 죄 깨닫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우리에게서 왕노릇 한것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은혜도 또한 어른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율법이 없었지 죄가 왕노릇하는 거라 우리가 몰랐습니다. 율법 주신 것은 죄 깨닫지. 그러면 죄 깨달으면 죄가 절대 내 가운데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해되십니까? 율법 오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찌 죄가 뭔지 깨닫는 거라 죄 깨닫고 나니까 절망이지. 그게 하나님 은혜랍니다. 왜요? 그 죄 깨닫는 고통이 있지만 그 다음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는 거라. 죄가 가운데 역사 못하게 만드는. 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세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은혜도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깨달아서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못하게 되는 거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릅니다. 그래 보십니다. 율법이 왜 주셔질까요? 율법은 어렵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해? 죄가 뭔가 밝히는 거라. 율법을 깨닫게 되면 전부 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남의 남자, 남의 손대지 다 죽여버려요. 가늠하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 내가 남의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늠했다. 그런데 율법 딱 왔습니다. 가늠은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라. 시급하지. 죽을 죄 있는 거라. 죄는 몰랐는데 즐거웠는데 말씀 깨닫으니까 죽을 죄 있거든. 속에는 말로 재물 구하면 죽음을 부른대요. 여러분 사업하고 돈 버는데 남 속이고 저를 속이고 돈 벌지 전부 다 죽음을 부른답니다. 죽음을 부르는 거라 자기가. 왜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이 뭐라 하십니까? 그것들은 채용되거든.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는 거라. 그래도 절망되고 고통되지. 그러나 은혜가 넘칩니다. 왜요? 죄 깨달아 죄가 왕노릇 못하게 만드는 거라. understand?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영생 이룰 수 있는 거라. 다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 만드는 방법이 우리에게 율법 주세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율법 주체가 지키라고 그래서 어렵다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은 어렵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쫀쫀하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 있습니까? 저 어린 분들은 몇 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 때문에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을 가진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니라. 자, 율법 주세요.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 약속의 약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존재한 거라. 자, 이게 오늘 오후에 더 자세히 다룹니다. 율법에 대한 의미, 의식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거라.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펴러 오지 않았거든. 여기서는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폐쇄됩니다. 혼동되는 거라. 궁금하면 오후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뭐 드라마 끝날 때 뭐 좀 그래야 또 혼나 그러대.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먼저 깨닫지만 율법 주신 목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 가능하다는 거라. 자,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2장. 자,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는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하 죽은 나니 이는 하나님 행해서 살게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이것도 오해 다릅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율법 주신 것이니 율법 때문에 율법에 죽어야 되는 거라. 율법이 죽으면 이제는 율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 폐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관계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혼동은 오후에 풀리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3장 23절 보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지정하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 많은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자, 저 보십니다. 믿음이 오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매이고 갇혔는 거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가다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양합니다. 예수님 따고 왔습니까? 그럼 율법이 마치 양 울타리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딱 보호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에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걸 뭐라고 해?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하는 거라.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해? 율법 지켜서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은 끝나는 거라. 맞습니까? 율법 개념이 뭡니까? 죄가 뭔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죄 깨달으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 하는데 역사 못하는 말리는 거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게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라. 예수님 오시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양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율법이 존재는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유대 교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끝난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비밀해 가지고 율법 지키게 만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유대 교도들이 할례받아 구원받아 말하는 이 작자들이 전부 다 양도를 멸망시키는 거라.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자 보십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거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율법의 의식이 나를 오가매지 뭐하는 거라. 여러분 율법 보면 우리가 자유했는데 종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유가 뭘까요? 종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모든 의식이 있어 자유합니다. 할례도 자유합니다. 오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다른 사람들은 할례 지키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뒤미는 거라. 끝났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데 속이는 거라. 왜 속일까요? 이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거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할례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론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 있지. 안식교는 안식일 지킵니다. 왜 안식일 지킬까요? 여러분 유대교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입니다. 둘째 할례입니다. 셋째 음식규례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표하는 거거든요. 율법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끝나는 거라. 그러면 안식일, 할례, 음식규례 그것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거. 실체가 오면 그런 데 사라져야 되거든. 그런데 또 안식일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종의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케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또 멍을 뒤집어 씌우는 거라. 무엇으로? 안식일로.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라와 하갈은 뭡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거든. 사라 통해서는 자식을 얻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종 통해서는 하갈 통해서는 뭐 낳습니까? 이스마엘 얻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자손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원했지 아브라함 힘으로 정도로 만난 자식을 원한 게 아니거든. 쫓아내라 합니다. 약속의 자손이 이삭만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거라. 율법은 하갈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은 못 낳습니다. 사라는 은혜거든.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자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행위를 의식을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전부 다 그걸 몰라가는 거라. 모르지 망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설교는 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이 뭔가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 제가 늘 설교하지만 천국 가는 길이 뭘까요? 그 전부 다 길을 바꾸는 거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셨는데 율법의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르니까 전부 다 지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보십니다. 이 장이 아닙니다. 3장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래요. 율법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몽학 선생이 뭔가 하면 몽학 선생은 사실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주인이 한 7살부터 대략 한 17살, 8살까지 그 주인의 아들을 아주 똑똑한 종에게 맡깁니다. 그럼 종이 그 주인의 아들 딱 맡아가지고 아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대부다 줍니다. 자기가 공부 시킨 게 아닙니다. 대부다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혹시 빗나가는지 그걸 감시하는 거라. 감시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감시했다가
그래서 감시하에 17살 딱 좀 되면 그 다음 장성했기 때문에 종의 간섭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주인 아들의 위치에 딱 돌아오는 거라. 그러면 그 자기를 흑인이 되었던 종을 자기가 부리는 거라. 율법은 마치 모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를 해주는 거라. 어떻게? 길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죄다 저리 가면 안 된다. 지키고 그러다가 우리가 딱 크지? 그러면 종은 더 소용이 없는 거라.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명분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들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잘못하면 모학 선생에서 졸업했는데 계속 그 가운데 머무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자 16절 보십니다. 가시십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성경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지금 안식일 때문에 미혹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오셨지?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인도받지 율법의 의식이 할례가 음식교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 거라.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할례, 음식교리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인도받고 예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이걸 잘 인식 못하니까 내적인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어렵다고 받겠다고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라. 끝났는데 다시 걸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책망합니다.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스도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덕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게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듣고 믿음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차게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이거 정확히 분석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연결되거든. 자,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보십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 자, 보십니다. 생명 받기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를 보고 생명 역사를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날 때 하나님이 났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거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억하십니다. 연합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셔야 작업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5회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안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음이 되십니다. 결론 잘 들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라. 이게 뭘 말한다고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어렵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고 예수님 우리가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우리가 얼음이 되고 예수님 우리가 지혜가 되고 내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십니다. 왜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거든.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된 분이십니까? 안 된 분 오해 말씀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루시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 모든 행실에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신앙 출발되는 거 가지고 오후에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의식 할례를 받아들임으로